다시 옆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읍시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읍시다. 말이 좀 어려운. 그러면 영국이 영상에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 있었을 때 영국은 부흥했습니다. 미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미국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부흥했던 주님의 순수한 신앙이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희를 폐지하는 법이 들어섰어. 하나님의 중국을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의 활동에 제한시키는 법이 통과되어 영국이 지금 예수 믿는 자가 소수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이 크게 서서 세계 최고로 많은 성서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지만 서서히 미국이 다시 동성애 문제, 각종 문제로 주의 법이 희어져가고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때 미국이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만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를 기쁘게 하는 민족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백성은 반드시 어려운 길을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 역사가 그를 증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5장 5장 21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에녹 이야기를 이제 하면 다들 이제 승천한 자, 그렇죠? 승천한 자가 에녹이구나. 그는 우리 이제 다 잘 알죠. 승천했구나. 야, 좋겠다. 승천했으니까. 에녹이 몇 세에 승천했을까요? 365일이 아니고 5년에 365. 이제 365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365세를 살다가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녹이 몇 세에 첫 아들을 낳았을까요?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365 빼기 65 하면 몇 년입니까? 300년. 다시 말하면 아기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다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에녹 시대,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아담 시대, 셋 시대를 쭉 보면 그 당시에는 살기 참 좋았겠다. 살기 참 좋았겠다. 그 당시에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불림받습니다. 그 전에 11장이 바벨탄 사건입니다. 그 전에 노아 사건입니다. 노아 사건 전에 그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입니다. 평균 수명이 900살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100세 사는 거와 그들 1000년 사는 거와 비슷하다고. 그 1000년을 그냥 평균이 900세니까 정확히 918세. 900세니까
뭐 900세 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에요. 안 그래요? 가장 오래 산 자가 누굴까요? 참, 가장 오래 산 자, 이게 죽일 학교 퀴즈 내면 알아. 예? 네, 무두셀라입니다.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969. 9자를 까꿀로 세우고 6자를 바로 세우면 666 아니지만 969라고. 중간에 6자를 딱 비웃으면 999잖아요. 이 심판의 수입니다. 다 바로 쓰면 666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저주의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666표 나오잖아요. 그 저주의 숫자예요. 그를 다시로 다 까고 쓰면 999 심판의 수입니다. 에녹이 이제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그때 세상에 홍수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홍수가 심판의 수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는 모든 백성의 타락한 그 숫자가 666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사는 삶은 300세에 하는 것 동안에 365일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봐서는 단명한 거지, 그지? 다들 1000세 가까이 사는데 365세 살았으니까 단명했잖아요. 단명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숫자지만 그 당시 기준은 단명한 숫자라고. 근데 그 오래 산 그 수명은 그들이 잘나서 오래 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오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염되지 않았다고. 근데 오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순수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계속 보십시오. 보시면 5장 29절 잠깐 보셔요. 창세기 5장을 잠깐 펴시고 29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5장 29절 보니까 말이죠. 아멘.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안위의 이름이 노아라고요. 그 왜? 노아가 탄생할 때 어떤 상태가 버렸습니까? 땅이 저주받은 상태야. 그 노아가 탄생할 때가 에녹이 죽은 후 69년 만에 노아가 탄생했거든요. 그게 70년도 안 된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땅을 저주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하자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아 했잖아요. 그 땅이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주시킨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 땅이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탄생할 그때 땅이 하나님의 저주받았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아주 타락한 상태라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노아가 탄생한 그때 이미 하나님의 땅이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안위와 안식을 누릴 수 없는데 노아가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노아가 탄생할 때에 땅이 뭐라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악이 이미 홍수 때까지 아니지만 많은 악이 말하고 굉장히 관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아 시대는 노아가 탄생할 때는 세상에 참 살기 좋았겠다고 아니고 이미 그때도 뭐라고 악이 상당히 관영한 상태라는 것이 살기 힘든 상태만큼 참 이 아담이 타락하고부터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환경이 인간이 아직 홍수 사건, 아직 마지막 주님의 재림 후에 불 사건이 불의 심판이 남아있지만 서서히 환경이 무너져 갔지만 그래도 그때는 뭡니까? 아직 환경이 덜 무너진 상태라 근데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 보면요 그들의 수명이 급작적으로 300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주 그냥 스텝 다운에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 노아가 탄생할 탄생할 때 69년 전에 이제 에녹이 죽었으니까 에녹이 이제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미 말하고 땅이 많이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녹이 사는 시대도 이미 말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 에녹에 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미 에녹이 살 시대도 말하고
이미 땅이 많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에녹은 에녹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을 때 에녹이라는 자가 바쳐진 자, 봉헌된 자,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자라는 것으로 그걸 지었다고요. 여러분 이 에녹이요, 에녹이 그냥 성천한 게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말은 왜 동행을 강조하느냐 하면, 동행을 강조할 때는요 세상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처음 동행하면 동행했다라고 말을 따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지요. 전부 다 믿음에 서 있으면 믿음이 가져라 말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귀하게 여기시라고 말하면 이미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숨쉬기 힘들 만큼 그러면 공기를 귀하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에녹을 시켜 300년 동안 동행하라 그 말은 그 이면을 무슨 말씀했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에녹 시대부터 이미 이 창세기 여러분 이제 3월달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어제 진도로 안 될 것 같아. 4월달도 되면 은혜. 창세기를 이렇게 명절날 쭉 말씀을 훑어보다가 오늘 에녹을 한 거거든요. 말씀을 딱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니까 말씀이 새로 열립니다. 뭐 일부러 구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좀 읽어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매너리즘과 신앙 정기에 빠진 말씀이 너무 많아.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아멘. 아브라함이 분리받은 때까지 이 바빌론 탑이 있을 그때까지 계속 그런 말씀이 이어져 오는데 참 신기한 말씀이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잘 기록하도록 아멘. 서 넓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걸조적 별로 없어. 이 감동 준 말씀을 이 표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요. 아담 타락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니까 악한 자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신의 그러한 형상을 지닌 자의 계속 계승을 강조하고 이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그렇지 않은 자의 기록한 이유가 없어요. 이런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사건을 기적을 다 기록하면 뭡니까? 이 지구상에 그 책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했다잖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그렇게 많았지만 예수를 통해 하신 기록이 많지만 왜 하나님은 그냥 상대적으로 짧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핵심은 뭐냐? 예수를 인하여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많은 기적과 일을 행하셨지만 다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체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나머지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이 66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책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한 책이지 다른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당자시고 하나님이 아담 대신에 이제 아담의 아벨을 주시고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고 가인이 이제 딴 데로 흘러가고 이제 그 아들을 셋을 주네. 셋의 후손가 계속 나와 셋의 후손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 셋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에녹과 노아입니다. 아멘. 그 전에 누가 있냐? 가인의 계보가 나와요. 가인의 계보. 가병한 가인이 하나님의 되돌고 그 예배를 실패한 자였잖아요. 동생을 죽인 자 아닙니까? 그 가인의 역사를 쭉 보면 따로 기록하지 않아. 쭉 보면요.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4장에 쭉 나오는데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 이야기, 창세기 5장에 뭐라고? 에녹 이야기, 6장에 홍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4장 보면 하나님의 가인의 족보, 가인의 가기가 쭉쭉 흘러나오는데 가인이 에덴에서 나가서 노시란 곳에 그래서 땅을 개척하여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인이 처음으로 성을 샀습니다. 성. 이 성을 산다는 이유는 뭐냐? 자기 고유의 도시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 성을 살 때 여러분 성을 삼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성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성을 쌓았으므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어집니다. 아멘. 성을 쌓으며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잠깐 갔다 올까요? 창세기 4장 16절 보시면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기 시작부터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4장 16, 17 잠깐 보세요. 창세기 4장 16, 17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은 오늘 말하는 에녹이 아닙니다. 다른 에녹이요. 하필 에녹을 지었나 몰라. 하여튼 그래서 하고 17절 보니까 가인이 뭐라고? 성을 쌓고 뭐라고?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했고 자기 고유의 문화, 자기 고용의 위치 하는 것 단절된 삶에서 자기 고유의 문화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가인은 그 탑을 계속 쌓기 시작했다고. 근데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룩한 자를 택한 그 셋의 후손도 같이 동참했으니 그게 문제가 생긴 것이 처음부터 가인은 자기 성을 쌓기 시작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법을 떠난 자는 항상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자기 문화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뭐였어요? 그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세상성을 쫓아가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자기 남들의 생을 거쳐가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문화의 탄생 집었어요. 처음부터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다 있죠?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쓰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다 사기성을 쌓도록 되어 있어요. 세상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원하는 이 하나님의 셋의 후손들은 뭡니까? 그 중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 시대 때 이미 세상은 많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타락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애를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엄청 많이 낳았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보통 우리 부모님 시대는 가정에 한 타스 12명 가정들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요, 우리 어머니 친척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11명을 딸을 낳았어. 결국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바람피어 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 놓으니까 이 본부를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하는지 그 집에 놀러 가면요, 집은 잘 살았어. 그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맨날 싸우는 거지 뭐. 맨날 찌찌보고 싸워. 근데 그 수모를 다 이기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아들 없는 그 스름 때문에. 아들 없다고. 남편이 나가서 바람피워 아들을 데리고 오면 그냥 기가 푹 죽어 있는 거지. 왜?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그 애까지 합치면 뭡니까?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요. 에녹 시대도요, 3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면 애가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그러면 이 에녹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된 게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농업을 목축업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농사 지을거 목축업 하면 여러분 일이 쉬울까 안 쉬울까? 어려워요. 이거 농사 지은 분 계셔요? 계신 분 좀? 소 먹여본 분 계셔? 소를 먹여보고 농사 지은 분? 일이 끊임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때 애들 낳고 농사 짓고 목축 입었어요. 얼마나 바쁜가. 그럼 에녹의 삶이 그냥 편안한 삶일까? 힘들었을까? 힘들었어요. 삶이 힘들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까 생각하니까 보통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다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다 할 때는 이미 그 뒷배경은요, 삶이 어렵다는 것을 간증으로 나타나더라고. 삶이 어렵느니라. 뭐라고? 삶이 쉽지 않느니라.
우리는 에녹 시대에 말하면 야 에녹은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다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반대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지 그지? 야다 빨리 옮기라 데려갔지. 쉬우면 계속 살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간 이유도 그 이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또 왜 그런가? 여러분 유다서 잠깐 폈어요. 유다서를 보시면 그걸 확실히 증가할 수 있어요. 말씀 조사를 좀 많이 했지에 유다서 1장을 폈어요. 아멘. 유다서 1장 보니까 에녹이 예언한 사건을 나타납니다. 에녹이 말이죠. 유다서 1장 14, 15 잠깐 보셔요. 유다서 1장 14, 15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4 보니까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에녹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지금 오늘 말한 에녹이잖아요. 성천한 에녹을 말한 거 아닙니까? 이 에녹이 벌써 뭐라고? 벌써 예수님 재림을 예언합니다. 벌써. 그때가 언젠데? 아멘. 초림하지 않는 예수님인데 벌써 초림이 지나 재림 때 그때를 예언한다고. 그러면 예언이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안 그래요? 할 때 이 에녹이 뭐를 말하느냐? 이미 주님 재림 때 직전에 이 세상의 완악하고 타락함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에녹 시대 때 이미 말하고 굉장히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거지. 16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누구냐? 1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고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는 그 입으로 말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상태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전까지 이런 상태지면 그 상태도 그 에녹 시대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언할 때 여러분 주님의 예언이 언제 많이 임합니까? 위기 때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위기 때 선자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끌려갈 직전에 수많은 선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15명의 선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10명이 바벨론 포로 직전에 나타나요. 그래 위기 때 예언이 폭발한다고. 아버지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 에녹이 예언했다는 것은 뭐냐? 그 사회상이 말하고 이미 예언할 만큼 타락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하고 69년 후에 노아가 나타나 노아 때 이미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니까 이 노아 에녹의 살아간 삶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불심판을 기다리는 것들을 기다리는 시대적으로 아마 지금은 조금 더 타락했을 거고 그때도 여전히 타락한 상태라는 거지 그 당시에도. 그래 에녹의 삶은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언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 에녹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을 해야 될 만큼 사회 사역에 타락한 상태에서 그분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 은혜의 말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당시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함께 통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에녹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11장 5절 6절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잠깐 보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니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에녹의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 딱 있다고 하지. 예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합시다.
동행은 중요하지만 그 동행과 예언의 그 원래 동기가 뭐라고? 매 순간순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그 밑, 그 6절이 힌트 나오다, 힌트. 왜 6절을 알리고 있느냐? 힌트를 빨리 하시라고. 눈치 빠른 분은 금방 하나 차리지. 6절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행위는 물론 그 결과가 나타난 거지만 그 동기가 뭐예요? 그 동기가 모든 동기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그가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를 찾는 자가 뭐라고? 반드시 상을 주신 힘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노아, 에녹 믿음을 선포하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이런 믿음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선포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선진들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참 다 그들이 선진이요. 그들이 하나같이 어떤 증거를 거뒀느냐? 믿음에 관한 증거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했다. 그 에녹에 가장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냐? 에녹은 성천 이야기도 그 뒤에 따른 열매요. 예언도 열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믿음을 쫓아 행했다는 거죠. 믿음을 쫓아 행했다. 믿음을 쫓아 행하였다. 믿음을 쫓아 행하였다. 뭐라고요? 믿음을 쫓아 행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결과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눈이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선진들도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람도 모두가 말하고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은 매 순간 뭡니까? 눈에 보는 현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처럼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교자모로 말씀 주시겠지. 말씀 주시겠지. 결국은 나중에 주님 재림 때까지 나중에 불심판 때까지 예언을 줬지만 매 순간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거지. 그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매 순간 말하고 말씀 붙들고 단 자가 다시 말하고 믿음 있는 자요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어려고 힘들 때 야 에녹이 야 하나님과 동의해서 좋겠다. 그래서 들림받아 좋겠다라고 그를 기뻐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에녹이 매 순간순간 말씀을 붙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현재 없어도 그 말씀을 이룰 줄 믿고 달려갔습니다. 아멘. 그 말씀 믿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의 믿음대로 이미 초림 예수도 아니고 재림 예수를 그때 이미 오실 메시아 다시 재림을 내신 메시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지 그잖아요. 그래 매 순간순간 했어요. 이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했냐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낳았잖아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 세상 종말이 온다 뜻이 무드셀라예요. 그래 에녹이 이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는데 그때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딱 임한다고요. 그때 세상 것이 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미 뭐라고 에녹을 자기 아들을 낳을 때부터 뭐라고 계속 동행한 사건이에요. 계속 동행하여 아들 낳을 때 아들 이름도 뭐라고 홍수가 올 것을 예언하고 이미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은 매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분이 아주 예민하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야 신령하다 그 신령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이들 중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 받아도 행동이요. 이 받은 말씀은 관계없이 행동한 사람은 말씀 아무리 예언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말씀을 이룰 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말씀 붙들고 달려갈 때 그 말씀이 이룰 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매 순간 그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이야기대로요, 그 삶이 말하고, 이 에녹 이야기가, 에녹 이름 자체가 받쳐지다, 봉헌되다, 교육을 받다 이 뜻이기 때문에 매 순간 에녹은 뭐라고? 주께 받쳐진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 뭡니까? 자신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뭡니까? 육신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조차 자기 육을 죽였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 잠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이 에녹이 벌써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자기 생각, 자기 주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에녹이 자기 이름이 말한 것 같이 매 순간 자기를 받쳐진 삶은 봉헌된 삶은 뭔가 예배 삶을 말합니다. 그 예배 삶 살으니까 항상 아버지 말씀 받지, 그잖아요.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간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그런 증거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매 순간 에녹의 삶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이룰 줄 믿고 많은 증거를 가진 자가 에녹의 삶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니까 이 히브리서는 아까 11장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삶 이야기 아닙니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좀 가시면요. 히브리서 11장 보십니까요? 11장 2절 보니까 말이지. 히브리서 11장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 이야기 나오잖아. 이 선진 이야기가 뭐냐? 이 아벨처럼 에녹처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나오죠. 5절 보니까 다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이 나오죠. 6절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 돼 있죠. 7절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또 나오죠.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또 나오죠.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나오죠.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도 나오죠.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20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이상은 나오죠.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나오죠.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 나오죠. 29절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 양이 나오죠. 24절 믿음으로 모세 아멘 합시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아멘. 28절 믿음으로 유월절 나오죠. 29절 시작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아멘 합시다. 3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31절 믿음으로 기생나무 이야기 나오고 할렐루야. 뭐 이런 이야기 믿음으로 공통 단어가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너무너무 많아.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 믿음 33절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쭉쭉 나오잖아요. 계속 믿음을 쫓아가다가도 그들은 믿음을 쫓아가더라도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노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감당하시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 저와 여러분도 에녹의 동행, 에녹의 성천, 에녹의 예언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뭐라고 말씀 받기를 선포합니다. 말씀에 신뢰하시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당장 없어도 결국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실상이 나타나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당장 보지 못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뭐라고 말씀 받는 순간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녹의 믿음의 출발이요 결과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계속 믿음 하잖아요. 에녹도 그 믿음 계속 믿음인데 그 믿음은 현재 우리 믿음과 어떤 차이 나는 거거든. 구약에서도 그 믿음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만이 주를 기뻐한 증거를 얻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말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계속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39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그 결국 초점은 뭐냐? 초점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쫓아왔지만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들은 그들은 증거를 많이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말하고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아멘 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한 네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거든요. 아직 그 뭡니까? 증거를 그들은 나름대로 증거가 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도 믿음 때문에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데 아멘 합시다. 완성되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 모습을 다 바쳤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진짜 믿음을 갖다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이 소유한 그 믿음이에요. 주님이 소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구약의 믿음은 아직 오실 주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주님이 소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아직 증거로 있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뭡니까? 우리는 증거와 약속을 동시에 가진 자예요. 우리 믿음은 구약의 믿음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완성된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시작한 자가 믿음을 완성한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본을 보이셨고 그분이 위속에 오셔서 아버지 원하신 그 믿음을 내게 주셨어. 그 믿음 가지고 출발한다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보세요. 17장.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러므로 에녹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노아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자, 몇 장 타라 그랬어요? 제가? 마태복음 17장을 잠깐 보셔요. 17장을 잠깐 보시면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소유한 믿음, 예수님이 소유한 믿음이 우리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그 믿음 우리 속에 왔다고. 그 믿음은 뭡니까? 겨자씨가 가장 작아도 말하고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4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미 나눠주신 믿음이라고 선포했잖아. 아멘. 나눠준 믿음이라고 했어. 저와 여러분들 이미 믿음이 와 있어요. 그 믿음은 말씀으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들이 받지만 온전한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여러분 양 펴보세요.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8장 9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워. 히브리서 8장 9절로 11절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12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을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느라.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야. 우리에게 10절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뭐냐? 예수님 이후 우리 시대에 성령 시대에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미 마음과 생각이 기록해버렸대. 말씀이 와버렸대요. 우리 속에. 그 완성 말씀이 와버렸대. 그 말씀이 왔으니 믿음이 왔지. 말씀이 왔으니 믿음이 왔지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이 와 있고 그 말씀대로 뭡니까? 그 말씀에 신뢰하면 믿음이 오게 돼 있고 믿음은 반드시 뭐라고 상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미 에녹이 동행한 삶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믿음이 와 있고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에녹이 우리를 부러워야 돼. 우리를 부러워야 되고 우리가 에녹이 우리를 부러워야 되잖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탄생한 순간부터 동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동행이 뭡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계속집니다. 그 우리의 삶은 에녹의 삶처럼 이미 그 수를 뛰어넘어 뭐라고요? 매 순간순간 주가 동행하도록 돼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냐 말이지. 우리의 삶은 에녹 시대보다 훨씬 뛰어난 완성된 믿음 위에 완성된 말씀 가지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신뢰합시다. 성령을 통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을 속에 가슴에 새기면 놓지 마시기 바라. 붙드시기 바라. 그 말씀이 뭐라고 적시로 뭡니까? 응답을 이어질 믿습니다.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받았지만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이 두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두적인 이야기인데 두적인 이야기 우리가 이 두적이 들어보시면 이 두적이는 뭐냐? 주님 환란 대환란 때 다 모든 교회가 통과하게 되는데 그 통과한 사이에 베옷을 입고 연하게 되어 있어요. 42개월간 41개월 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언할 때 두 증인은 어떤 모습이냐?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의 생산의 원산지요, 두 촛대는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합치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를 두 증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주님 심판 때까지 예언한 자예요. 배를 비옷을 입고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느냐?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계속 먹습니다. 그렇죠? 매 순간 말씀을 먹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그거라. 매 순간 성령을 통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예언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핍박을 예언합니다. 에녹도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도 핍박이 임하지만은 그때도 뭐라고? 그 두인을 다시 핍박에 벗어나서 부활시키고 성천시키잖아요? 그게 두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두적인 시대도 성천 사건이 있습니다. 에녹처럼. 아멘 합시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러니 에녹의 삶은 먼 이웃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고, 에녹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동행 조건을 가지고 사도록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성취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성취한 자가 있다고 말 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2018년 누구 뭐니까 이게 음료거든 양료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2018년입니다. 시작했으니 새해부터는 에녹처럼 아멘합시다. 말씀마다 동행이 됩니다. 매 순간 말씀 붙들고 달려가면 그 말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환경적으로는 에녹 시대도 어려웠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에녹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들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녹보다 더 좋은 믿음을 허락하셨고 더 좋은 믿음의 조건을 허락하셨고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재림을 예비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이미 우리 속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있는지요.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배의 삶이 되므로 내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는 그걸 거부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말씀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바라는 실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보지 못한 그들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자가 다 주를 기쁘시게 하되 매 순간 상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와 기쁜 교제를 이해하게 도와주사 주신 것 누리며 나눠주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